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큰 선물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탄생의 의미가 좋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서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면서부터는 성탄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거의 아주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은 잘 기록이 없어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인식 속에서 오는 것들은 문화화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적인 차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아주 음악 장르가 하나 생길 정도로 그런 이것이 있고, 뭐 징글벨이라든지 뭐 이런 노래들 유명하죠. 그 다음에 찬송가적으로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악적인 차원에서도 문화가 형성이 돼 있고, 또 그림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이거 우리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저희 학생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뭐 수십 장씩 주고받고 개인별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또 장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탄 추리 같은 거 이런 것들 교회 바깥이나 안에다 하는 것들 지금까지도 그 성탄의 문화입니다. 또 성탄의 문화 중에 뺄 수 없는 것이 기부 문화입니다. 왠지 성탄절이 되면 누구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든 게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가 몸속에서 녹아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도 하고, 그런데 길가에 성탄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구세군 자선 낭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 양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제가 학생부 때 선물 교환하던 그 생각이 문득 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학생부 때만 하면 성탄이 통상 이랬습니다. 24일 날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성극이나 그다음에 찬양이나 뭐 이런 게 학생부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쭉 있고, 그거가 끝나면 친교 시간이 있어요. 이때 이제 서로 싱어롱도 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그리고 그 친교 시간이 끝나면 떡국을 먹고 배를 든든히 채운 다음에 새벽송을 나갔어요. 기억나시죠? 새벽송.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송을 가고, 그리고 와가지고 좀 선물 같은 거 정리하고 나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의 시순이었습니다. 그 이제 성탄 발표를 하고 학생부실에서 이제 원주에서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때는 또 학생부 애들도 많았어요. 선물 교환인데 저희 선배 형이 진짜 박스를 이따만한 박스를 포장을 해온 거예요. 그 뭐 다른 애들은 조그만 거, 저도 조그만 거 하고 뭐 장갑이나 뭐 샵펜슬 그때는 유행했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그 형이 이따만한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짜 들으니까 또 묵직해요. 그래서 그날 이 사회 보는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제 추첨해서 뽑는데, 온통 애들 관심은 어디 쏠렸냐면 그 큰 박스에 쏠려 있는 거예요. 저 큰 선물에 뭐가 들어 있나. 그 이제 마침내 그 저희 선배 누나가, 기억으로는 선배 누나가 이제 딱 뽑았는데 그 큰 선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리고 이제 애들은 막 부러워하는 눈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뜯어봐라니까 포장지를 뜯으니까 이제 박스가 딱 나오고, 박스를 딱 뜯으니까 신문지 꼬깃꼬깃하게 신문지를 막 이렇게 쟁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또 하나둘씩 이렇게 다 뺐어요. 근데 진짜 안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을 딱 봤는데 검은 연탄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 누나가 막 그 선물 준 사람이 누군지 다 아니까 막 눈을 막, 여자들 왜 눈을 켜는 거 있잖아요. 눈을 확 훑히고 애들은 막 박장대 서로 하고 그렇게 웃었던 선물을 주고받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는데, 이 계시록의 장르, 성경적인 문학적 장르 분석을 하면
계시적인 성격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계시록 그러면 시간적 의미에서 자꾸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성령께서 쓰실 때에는 미래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 그 당시 현재에다가 초점을 두고 쓰신 겁니다. 당시에 여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말만 가지고는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가실 것인데 미래에 대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라 라는 차원에서 쓰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겨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뭐라 그러자면 아시아의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닌데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 여러 교회,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샘플로 7교회가 에베소라든지 빌라델피아, 서바나 이런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 7교회는 단순히 7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입을 엽니다. 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내가 불러서 축복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시며 그분은 성령, 완벽한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님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계신 분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인정받으신 분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빌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크게 여러 가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합쳐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분 외에 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까? 그러니 그분은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그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5절 하반부와 6절 상반부의 부분이 은혜가 됐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됐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사람은 난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나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은혜가 되고 믿음으로도 알지만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말씀이라서 이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선물이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그렇구나, 성탈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받은 날이구나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큰 선물일까요? 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큰 선물이라고 합니까? 그 첫째는 어마어마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하신 분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4절 5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7, 8가지로 쫙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그 서신서에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꾸며주는 말들이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계시고 충성된 증인이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게 7가지가 합쳐져도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그 7가지 이전에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사실은 오늘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지. 오늘도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 우리가 느끼고 소유하는 개념은 오늘의 개념이지 내일은 그분이 줘야 내일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있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뿐이지 내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늘 약속을 하고 일부러 어긴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일부러 어길 마음이 없는데 여러 상황에 할 수 없이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미래는 나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시간을 그래서 신론이나 기독론을 연구할 때에 시간론을 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과 시간을 개념을 놓고 하나님이 시간에 대한 입장과 인간이 시간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래는 우리가 바랄 뿐이지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님과 보호자를 중심으로 같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 삼위일체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또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충성되게 사람들한테 증인으로 서서 했는데 그 증인으로 쓴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제 사명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교회가 좋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거할 수 있겠어요? 벌써 대답이 없잖아. 그래야죠. 그런 것처럼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충성된 증인.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어떻게 내가 죽었는데 며칠 뒤에 살아난다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없는 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신 분입니다.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죽음도 초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권세 중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도 어마어마한데 7가지를 쭉 소개하면서 그것을 뭉터리로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만이 아닙니다. 그 2장부터는 7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다. 또 뭐 서바나 교회, 빌라델피아, 뭐 라오디게교 뭐 쭉 나오거든요. 거기 소개할 때에 그들이 들을 메시지 전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말한다는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말한다. 그러면서 거기도 또 예수님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 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꾸며주고 있냐면 이런 얘기.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며,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7 별을 다 다스리고, 그렇지, 모든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런 의미. 그다음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처음이요 마지막, 이거 아까 알파와 오메가, 시간을 창조한 그런 분이라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발이 주석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일곱 영, 아까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 일곱 별을 다스리신 분이고, 거룩하고 진실을 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여기 이제 열몇 가지가 쫙 나옵니다. 앞에 소개한 것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의미로도 있고, 앞에 거랑 포함하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20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장황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이러한 분이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도 친구가 준 거하고, 선생님이 준 거하고, 엄마 아버지가 준 거하고, 대통령이 준 거하고, 대학 총장이 준 거하고 이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일전에 그냥 그 자기 딸 대학 좋은 데 보내려고 막 총장 도장을 날인을 찍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종이짝 아무개 저기가 준 거보다는 학교 총장이 준 거가 훨씬 더 격조 있게 보이고 높은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위대한 것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소개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지금 누구로부터 받은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내가 발로 걸어와서, 내가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넌센스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잘 알아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수십 편을 기라성 같은 설교문을 썼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 자리를 보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이 당시에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큰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밥이 되고 그런 건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로마들이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또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어떤 갈등이 왔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데 금방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는 쫓겨나가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 직장이 없어요.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주님은 금방 안 오셔요. 이런 큰 파도 속에,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제사장 나라 삼으신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내가 어마어마한 분이 내게 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견뎌내면 네가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의미를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나를 제사장 나라 삼아주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지금 이 현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그럭저럭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견딘 것이 미련한 짓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분한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에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성탄은 올해 새로운 2019년 성탄은 처음이잖아요. 여기에 큰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분이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이 이 성탄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그것이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큰 선물이냐면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큰 선물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지금 그것이 큰 선물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과 6절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 어떤 거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마어마하냐? 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이, 다시 말해서 복음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질 때에는 갖다 집어넣어서 담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우리를, 5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기 전에 그 선물을 담게 된 배경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큰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폰티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동사로 바꿨어요. 아가폰티아 이렇게 바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신적 사랑을 이름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또 한편은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걸 에로스 사랑이라 그러는데,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또 그래야지 살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사는 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맞든지 마음이 만나든지 뭐 꿈이 같든지 뭐가 좀 맞아야지 하지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해. 그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조건을 묻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는 걸 무조건 사랑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뭘 좀 얻어내려고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너희들이 나한테 뭘 갖다 안 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누구라도 나한테 잘 주면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동하는데, 주님은 안 줄 걸 알면서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신적 사랑이고 아가폰티아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쏟아부으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이 나한테 대한 기본적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기본적 입장이 우리를 아가폰티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받아 보셨잖아요. 불행해요?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자식이 가슴이 뿌듯하고, 또 자식이 그래도 첫 월급 탔다고 뭐 해가지고 가져오고 뭐 선물해주고 이런 거 보면, 아유 그래도 내가 저 녀석 키우려고 고생했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네. 그 엄마가 느끼는 그 짠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듣고 우울해집니까? 죄송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러니 그런 사랑에서 쏟아부으니 이 내용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을 또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 통상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 당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얽혀 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얽혀 매 있고, 종교적으로 얽혀 매 있고, 개인적인 공동체 안에서 얽혀 매 있고, 꽁꽁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하면서 죄에서 의인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고, 그 틀에서 뽑아내서 자유케 했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같은 밥을 줘도 잘 보슬보슬 담아주는 거하고 그냥 얘따 먹으라고 담아주는 거하고 같은 밥을 그릇에 담아도 마음이 다른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을 해방으로 말하는 것, 그 안에도 얼마나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흔적이 거기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시간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어느 때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개입해서 그랬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 흘려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개입됨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라는 거예요. 수중에, 돈으로 말하자면 내 수중에서 10,000원짜리가 저 사람한테 건너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그러나 내 생명을 깨서 저 사람을 살린다?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닌데 주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이냐, 옆집 아저씨가 옛다 하면서 주는 그런 선물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고 말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해석을 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불평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데에 대한 반발이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가능하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낼 정도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 건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죄인의 상태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건져내 가지고 그 건져낸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건져낸 나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제가 있어야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제사장 나라 삼아서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 기도할 수 있고 각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것이 뭐냐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킹덤이라고 쓰죠. 킹덤 영어로.
이 제사장하는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거 우리가 모였으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고, 돈으로 제사장 나라 돈 주고 살 수 있냐?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돈 주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고 그것이 큰 선물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친 건 너무 후회해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큰 선물이 과거에는 큰 선물이고 오늘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선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2019년도에 새로운 성탄의 큰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이제 선물을 받고 그분께 감사도 드리고 또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격에 맞게 사는 그런 풍성한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임을 잊지 않게 저희들을 깨워 주옵소서. 어마어마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주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어김없이 성탄에 큰 선물을 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큰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